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증거를 받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양식 또 육신의 양식. 우리가 그 육신의 양식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25절 말씀 또 31절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육신의 양식만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들과 그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이 모순이 된다는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 우리가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 양식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 우리 성령님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네?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내 영혼이 수성케 되는,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이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삶까지 완전히 딱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냥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다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 양식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오직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아내를 따라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택한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한참 막 열심히 불타올라갖고 신앙생활 할 때니까 야 봉주야 그 택함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나는 그 말이 영 이해가 안 가고 믿을 수가 없고 나 그래서 교회 못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라고.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면은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순간에라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서 그 말씀이 다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다 어떤 생명 양식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내게 생명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먼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증거받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생명 양식으로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게 나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없어져 그래요. 나를 다 비워야 돼요.
심지어는 뭐까지 버리라고요? 신앙 지식까지도 버려라. 신앙의 경험까지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육의 양식을 또 의미한다 그랬죠. 그 육의 양식인데 우리 떡만 말하는 게 아니고 밥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뭐 하나라도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증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 골고루 햇볕과 바람과 이런 것을 주시지 않으면은 얻을 수가 없어요. 뭘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건강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건강을 취하시면 뭐 병상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주의 어떤 그 집사님 부부 중에 그 여자 집사님이 지금 몇 년째 완전히 식물 인간으로 병상에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하느라고 집도 팔고 모든 걸 다 팔고 남편은 직장도 못 나가고 큰아이는 군대 가 있고 작은 딸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기숙사에 가 있다가 주말이 되면 기숙사에 나와야 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서 그 좁은 병상에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거의 더군다나 거기다가 군대 간 아들이 제대를 해버렸네. 자, 우리가 이 건강을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런 건강을 빼앗아 버리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일 양식은 또 내일 주실 줄로 믿고 뭐 한꺼번에 막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어디 부동산 투기하고서 대박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는 완전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때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실 줄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고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욕심으로 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남의 죄를 사해 줘야 마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이미 제자들은 다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기도를 증거받고 주님의 기도를 하는 자들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자들마다 다 모든 죄를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그 누구예요? 무자비한 종과 같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는 것 같아요. 모든 죄를 억만 죄를 다 우리는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그 죄 사함을 다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속의 은혜, 그 감격,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그 죄를 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이웃의 어떤 형제들의 그 작은 죄를 허물을 나는 다 사함 받고 이미 다 사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 그 죄를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다시 옥에 갇힌 그 무자비한 종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기쁨, 감격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말씀드렸잖아요. 못 믿겠으면 가서 한번 형제들을 미워해봐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평강이 있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뭐로 가득해요? 악으로 가득하고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그런 중죄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 원수 갚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수 갚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 안 갚으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공의로 심판하신 분께 맡기셨다고 했어요. 잠잠히 욕을 먹어도 그냥 잠잠히 욕을 먹고 고난 받으셔도 그냥 고난을 그대로 묵묵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칫하면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악에게 우리가 지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거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미 다 모든 죄를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고, 우리 형제들의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평강, 그 위로,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자, 이제 오늘 성도의 영육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해서 증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성경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시험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시험이 뭡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뭐냐고 물어보면 막상 대답할 말이 마땅치가 않죠. 에? 누가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에? 두려움이 시험이다. 두려움이 시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시험을 성경에서 보면은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써놨는가요? 주보에 보면 템테이션과 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갖다가 템테이션과 테스트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템테이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템테이션은 죄로 우리를 이끄는 그 악한 목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유혹이 바로 이 템테이션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겠어요? 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마침내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시험이 바로 이 템테이션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요셉 있죠? 요셉이 어떤 시험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게 템테이션인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그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시험을 하죠. 예수님께 이 돌들에게 명해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보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 꼭대기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떠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만국 영광 나라들을 다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랬더니, 야, 너 그렇게 고생해서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내게 엎드려 한 번 경배만 하면은, 절하면은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다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한 죄가 바로 템테이션. 반면에 이 테스트라는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 신앙의 그 중심을 알아보시기 위한 우리의 그 믿음의 실력,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낮추시고 또 시험하신 이유가 나와요.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아보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8장 16절에 가면은 그렇게 낮추시고 또 시험하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하심으로 그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악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케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예?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왜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뭐를 통해서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갖다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아보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번제단에 그 이삭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급히 그 천사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그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물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예배해 놓으셨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비로소 알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서 너의 족속이 그 씨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서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모든 족속, 세상 땅끝까지 택함받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시험은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의 중심을 알아보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은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기도문은 템테이션,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우리의 중심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은, 그건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피하게 해달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 테스트를, 시험 많이 보죠? 이제 기말고사 있죠? 그런 거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안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추우면 얘기하세요. 추워요? 추워서 떠는 것 같아 보니까. 모포 좀 한 장 갖다 줘요, 제가. 뒤에. 그,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기 귀찮고, 그 시험 공부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시험이 없게 해달라. 그런 시험 없게 해달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잘 치르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시험을 잘 치르면은 그 실력을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뛰어나게 되고, 그러면 돼. 그런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증거받은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그 템테이션, 그 죄 가운데로 이끄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 시험은, 테스트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 주님께서 주셔요, 안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오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테스트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만큼 내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뻐해요. 그래서 인내를 이뤄가지고, 온전해지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시험은 반드시 피할 길도 내주신다. 그래서 감당케 하셔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이 악에, 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몇 절입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욕심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 욕심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에 이르는 그런 시험에 들기가 십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 뭐예요? 이 세상 것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먹음직한 물질의 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생의 자랑거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마귀는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마귀는 우리의 그러한 부패성, 욕심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서 항상 우리의 그 부패성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시험에 들도록. 죄에 빠지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제 결국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26장 41절인가요?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어야 그 마귀의 어떤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세계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은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그냥 다 두랭랑치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 신앙이 잠들어버리면은 그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 믿음 좋은 분들도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자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욕심을 버려요, 욕심. 우리 아까 야고보서 1장 13절 그 이하의 말씀들을 한번 증거를 봤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시험.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는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건데 마귀가 뭐를 붙들고 한다고요? 우리의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안 버리면은 이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마귀는 우리의 그 욕심, 그 부패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반드시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것과 주님 뭐 선택하실 거예요? 에? 뭐 선택하실 거예요? 왜
크게 대답을 못 하셔요. 왜 세상 거 선택하시려고? 그냥 멀찍이서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신용만 하려고?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필요 없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신앙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갔다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슬금슬금 와서 예수님 저기 붙잡혀서 그 가시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계집 중 하나가 뭐 너는 그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부인을 하잖아요. 두려워서 덜덜 떨고. 이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도 내시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이기고 물리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긴 자들 보면은, 이긴 자들, 시험을 이긴 자들 보면은 그 욥이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요셉은 그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그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해요? 그 열을 시험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로운 자들이 돼요. 그 시험을 이기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시험이 마귀의 역사로 내가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인지 그걸 분별을 하시고 그게 마귀의 시험이면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라 하면은 그 시험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줄로 믿고 잘 감당해서 승리하시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시험을 이긴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이제 맺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봐요. 맺는 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맺는 말 앞에 항상 대개를 붙여서 가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그러는데 이 대개란 말을 왜 붙이는가?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그냥 우리 성님들 쉽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이에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 예, 그 문맥상, 의미상 볼 때 왜냐하면이라고 우리 성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다 들으시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 첫 머릿말이 뭐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건데 원래 아멘에 아주 좀 인색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은 신음소리까지 들어요. 신음소리.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라. 그 바로 우리 주기도 앞에도 8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8절 다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손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지 다른 누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다 들으시고 아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맺는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로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그러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울 때는 누구의 나라라고 배워요? 국민들의 나라라고 하면 배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것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세상 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 세상 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냐고 너무 하나님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가는지 모르는데, 이 세상 나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그 다윗 왕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권도.
여기 권세 나오죠? 이 권세. 이 세상 권세자들의 권세도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권세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뽑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배울 때는 그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백성들로부터 나온다,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한 단계 더 위에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그 백성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고자 하는 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모든 권세는 우리가 고레스 왕 우리가 얼마 전에 증거를 받았죠? 언제 증거 받았죠?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고레스 왕 같은 경우도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증거 받은 것 같아요. 고레스 왕 같은 경우도 이방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금방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럼 북한의 김일성이는 누가 세우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히 지으셨다라 했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 이런 것도 다 주관하신 분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 있고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잘됐다.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안 두셔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각자에게. 근데 그런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뜻을 왜곡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랍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면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왜 자녀들은 어긋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면서 자기는 어긋난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죽으라고 어기면서 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의를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만, 그 구원의 길로만,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는 아멘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그렇죠? 아멘으로.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진실로. 맞아요. 진실로. 참으로. 네.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이렇게 제가 좀 설교하기가 편해져요.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꽝 하고 있으면은 설교를 매끄럽게 하기가 힘들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신명기 27장 15절에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낭독될 때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의 말씀들이거든요. 다
근데 그 말씀들을 다 받았고 아멘, 아멘, 아멘 계속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송축이라는 것은 그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은 찬양인데 어떤 찬양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같은 거. 그건 송축을 할 때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라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실실 뛴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 인색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또 막 아무 때나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들 가면은 막 그 아멘이 습관화된 것처럼 막 그냥 하기만 하면은 뭐 무슨 말만 목사님 입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무섭게 뭐 아멘 아멘 하는데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 그러면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뜻에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하고 그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진실되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아멘도 적게 하지 말고 입술로만 여기서 보면 보여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근데 소리는 안 들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실 때는 기왕 하시는데 아멘 하고 크게 하세요.